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한 주의 삶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인 여러분을 보니까 더 반갑고요, 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어쩌면 여러 가지 수고와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오셨을 텐데 오늘 이 예배가요, 여러분에게 하늘의 위로 그리고 새로운 힘과 희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달력을 넘기니 9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가을로 들어서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은 신선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 바람을 맞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을 주셨구나, 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요, 여름에는 자라게 하셨다면 가을은 열매를 맺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을 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열매를 기대하는 계절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절의 은혜와 소망을 믿음으로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씨 뿌림과 열매 맺음으로 자주 비유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기도를 너무나 기쁘게 바라봐 주시고 반드시 좋은 열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믿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내는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내일도 소망으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곳이 어딘가를 보여주시면서 그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앞으로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는 이 말씀, 이 약속을 믿고 어디론가는 가야 했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으니 아직 보이기도 전에 머물렀던 곳을 떠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라 등을 데리고 저 멀리 오늘날 이라크 동쪽 끝인 우르라는 곳을 떠나게 됩니다.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중간에 요 하란이라는 곳에 와서 정착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땅을 떠나라는 말씀은 들었지만 어디로 가라는 말은 듣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갈 곳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원래 아버지가 가려던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또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누구에게요?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당장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 약속만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시니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라고 말입니다.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은혜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머리로 헤아리고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것만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머리로 헤아리고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을, 손으로 꼽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알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오늘 나에게 믿음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브라함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다웠습니다. 가라고 하시니 어디로 갈 줄도 알지 못하고 떠났으니까 말입니다. 창세기는 그가 가나안을 향해서 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왜 하필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이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가려고 했던 땅, 이것으로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가라고 했으니까 일단 순종하면서 일어났긴 했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서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원래 가려고 했던 저 가나안으로 갔었다라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선하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일단 가라고 하는데, 가라고 해서 일어나는데 말씀하신 분을 믿을 만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이러한 믿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도 분명히 볼 수 있는데요. 사라는 나이가 많은 겁니다.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믿음으로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사라는 약속해 주신 분을 미쁘신 분, 이 미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은 믿음직한, 신실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읽어보자면 사라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분으로 여겼냐면 믿을 만한 분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한자어 신실하다라는 단어를 꼽는데 믿음직하다는 것에 더해 진실하다는 것을 더했습니다. 역시 정말 믿을 만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아는 믿음입니다.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신은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간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뿌리를 둔 망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근거를 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분명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벼운 약속이라도 약속한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그 약속은 쓸데없는 거고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약속한 사람을 믿으면 그 약속은요, 두 번 물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근심이 더욱 커지고 절망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믿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그런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잖아요. 홍해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바다에 빠져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려는,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계획으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400년 노예살이 이후 출애굽해서 비로소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어쩌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이 가나안이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될 다른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본향, 여기에서 본향은 아버지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아버지가 사시던 곳이 본향이에요.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본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그가 돌아갈 본향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던 하란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고향,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살던 갈대아 우르 그 하란 땅을 본향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자라난 고향을 다녀올지라도 생각해야 될, 다시 바라봐야 될 다른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본향은 어쩌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 어느 곳도, 심지어 솔로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그가 바라던 고향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본향도,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사시던 곳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영원한 하늘, 천국이 바로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본향을 사모한다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열망해서 그것을 잡기 위해 손을 쭉 뻗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잡기 위해서 손을 쭉 뻗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입니다. 우리는 하늘 본향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는 약속하신 그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류한다라는 말은 자기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머무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머물러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 나라는 아닌 겁니다. 아브람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 이삭도 야곱도 장막에 살았습니다. 장막은 이동식 천막입니다. 양떼를 치는 유목민인이 천막 치고 살았겠지만 그 상징성이 매우 독특합니다. 장막은 그야말로 잠시 머무르는 천막, 텐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천막에서 나그네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아직 약속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400년을 기다려 비로소 차지할 수 있는 본향이라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 있는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 둘 곳이 없어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본향을 향하는 여행자이고 순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숙자와 여행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아가는 그 믿음이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신 분인 줄, 신실하신 분인 줄을 아는 믿음이요, 그리고 하늘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론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보장도 없고요. 때로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그의 앞을 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새롭게 주어진 9월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도 후반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두렵기도 하고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짓누르기도 하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변함없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손을 쭉 뻗고 붙잡아야 될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9월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들었던 찬양,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기도 들으신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